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사사기 6장 7절부터 우리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사사기 6장 7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었으므로 애굽 사람의 손과 너희를 학대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내고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었으며 아멘.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은 모든 것을 빼앗긴 상황입니다. 모든 것을 사단에게 빼앗기고 나서 그들이 울며 통곡할 때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택하여 부르시고 그를 통해서 그 민족을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사단에게 빼앗길 수 있을까요? 10절 말씀 보면은 너희가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땅들의 신들을 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아모리 사람의 땅들의 그 신들은 크게 두 가지를 말합니다. 첫 번째는 귀신과 악령입니다. 여러분, 이 귀신과 악령은 가장 사단의 졸개입니다. 개인을 유혹해서 범죄하게 하는 영들을 귀신, 악령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아모리 사람들의 땅의 신들이라고 말하는 것은 정사와 권세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정사와 권세는 따로 구별하는 게 아니에요. 정사 따로 권세 따로가 아니라 함께 같은 것을 말합니다. 정사와 권세라는 그 이름을 가진 귀신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정사와 권세는 지역이나 어떤 나라와 민족을 관장하는 악한 영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즉 귀신, 악령들보다 한 차원 더 높은 것이 이 정사와 권세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아모리 사람들의 그 신들로 말미암아서 고통, 고난을 받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즉 이 말은 사단의 정세와 권세들이 가나안 땅에 거주하는 여러 족속들을 지배하고 있고, 그리고 그 당시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상황에도 이 정사와 권세들이, 악한 영들이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다라고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악한 영들이 또 정사와 권세들이 주관하게 될 때에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 보면은 마귀는 도둑질하고 빼앗는 자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죽이는 자라고 말합니다. 그 영원한 구원의 자리에서 그리고 멀리하게 하는 그것이 사단의 일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본 말씀 6장 1절서부터 6절까지 말씀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아모리 사람들의 그 땅들의 그 신들로 말미암아 그들이 빼앗겼던 것들에서 말하기를 토지와 소산을 멸하고라고 말합니다. 즉 그들의 땅과 그들의 소산물이 빼앗겼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식물이 남겨지지 않고 모두 노략질 당했다라고 말합니다. 소와 나귀도 남지 않았다라고 말하고, 그리고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이스라엘 사람들, 이스라엘 땅들이 멸망에까지 이르는 비참한 상황이었다라고 성경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마귀의 일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나라나 민족이나 가정이나 교회나 아니면 개인에게도 적용할 수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우리 좋은나무 교회를 이 녹양동 이 센츄럴 프라자에서 처음 개척할 때 하나님이 교회에서 집사람이랑 같이 기도하는 가운데 속에서 제일 먼저 기도하라고 하신 말씀이 그것이었어요. 이 지역을 위해서 기도해라. 의정부를 위해서 기도하라.
저는 의정부를 위해서 기도해라, 내가 살고 있는 지역에서 기도해라라는 그런 어떤 기도의 제목들을 준 곳은 제가 배웠던 신학교에서 단 한 번도 가르쳐주지 않았어요. 그런데 내가 무릎 꿇고 주님 마음 붙들고 기도할 때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무엇이었냐면 지역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역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 내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에 감동을 준 거예요. 막아서라. 그러니까 무엇을 막아설까요, 하나님? 근데 어느 날 이쪽 우리 이 교회 뒤편 이 산 쪽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목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여러분, 의정부의 그 산 주변이 다 절로 그리고 무속을 하는 곳으로 이렇게 둘러싸여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곳을 바라보고 내가 막아서서 이 자리에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무엇을 보여주시는 것입니까? 그 지역, 나라, 민족에 있는 정사와 권세들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정사와 권세들을 보이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싸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싸우고 막아서라는 것입니다. 지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비참함을 느끼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 가운데 속에서 행복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불행한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는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들을 그들이 누리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로 불리움을 받은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의 삶이 그 악한 마귀 사탄들, 악한 영들, 또 정사와 권세들 가운데 속에서 수많은 것들을 빼앗긴 여러분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떠나서 죄를 짓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불순종할 때에 이 악한 마귀 사탄이, 그 정사와 권세들이, 악한 영들이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땅 가운데 침투할 권리는 여러분 사단에게 있는 거예요. 사단의 권리를 원천적으로 막는 것은 여러분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알고 그 말씀을 지키고 죄와 싸워 이기는 자들은 사단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것을, 권리를 막아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죄를 짓는 그 자체가 여러분 얼마나 무서운지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죄를 짓는 그 자체, 그 시간만큼 우리는 빼앗긴 것이 없어 보여요. 우리가 죄를 짓는다고 해서 여러분 갑자기 여러분들이 죽음을 경험합니까? 여러분들이 갑자기 어떤 죄를 지었다고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갑자기 죽어서 하나님 앞에 심판받습니까? 서서히 죽는 거예요, 여러분들. 죄는요, 한마디로 제가 늘 여러분들한테 말하죠. 뿌리가 잘리는 거예요. 여러분, 나무가 뿌리가 잘리는 것은 그대로 살아있는 것 같지만은 여러분,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고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면 그 나무는 죽어요. 누렇게 돼요. 끊어지자마자 죽은 것입니다, 여러분들. 여러분, 죄가 그런 거예요. 우리가 죄를 지으면 사단이 우리 안에 들어올 권리를 가지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것을 빼앗아 갑니다. 무엇을 뺏어갑니까? 우리의 물질도 뺏어갈 수도 있고요. 우리의 건강도 뺏어갈 수 있고요. 심지어는 우리의 생명도 뺏어갈 수 있고요. 또 사람과의 관계,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 형제와 형제와의 관계를 빼앗아가서 우리의 삶을 지옥으로 만들 수 있는 것이, 그것이 마귀의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칩니까? 하나님 말씀을 알고 그 말씀에 순종할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는 것이 성경 말씀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에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성령이 높은 곳에서 그 민족을 보호하시고 그 가정을 보호하시고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구원하심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여러분, 반대로요, 하나님 말씀을 거역할 때,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떠나서 불순종 가운데 속에서 그들이 죄를 저지를 때에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것은 이방 나라의 공격을 받고 질병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고,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자연재해로 말미암아 고통당하고 고난당하는 것들을 성경에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그 땅이 우상 숭배하는 땅이 되어버립니다. 곳곳에 우상이 세워지고 그 우상들로 말미암아서
수많은 사람들이 작은 악한 영들, 그 귀신 가운데 속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붙들려서 고통을 당하고 죽음을 당하고 지옥의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우리의 삶이 비참해지는 것, 여러분, 그 이유는 말씀을 떠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 가운데 온전하고 완전해야 되는 이유를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이기적이에요. 우리가 슈퍼에서 물건을 살 때 100원 덜 받으면은 우리가 그 얘기하잖아요. 100원 덜 줬다고, 1000원 덜 줬다고. 그런데 우리가 이 영적인 유익을 우리가 취해야 되는데, 우리 영적으로 수많은 악한 영들에게, 정사와 권세 잡은 자들에게, 사단에게 빼앗김에도 불구하고 그 빼앗긴 것들에 대해서 억울해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전히 죄 아래에서 더 틈을 마귀에게 주는 거예요. 악한 영들에게 풀어내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악한 영들에게, 귀신들에게, 악한 마귀 사단에게 빼앗긴 것들을 되찾아오시는 그런 강한 능력들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부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되찾아와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되찾을 수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빼앗긴 것들을 되찾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죄의 심각성을 모르고,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나라와 민족에 대한 그 죄 가운데 눌린 죄들, 또한 가정 가운데 흐르는 죄악들, 또한 가게 가운데 흐르는 죄악들, 또 여러분 상황 가운데 있는 그 죄악들로 말미암아 많은 것들이 빼앗겨진 상황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빼앗긴 것을 되찾아 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미 수많은 것들을 빼앗겨 버렸어요. 그들에게 희망이 없었어요. 그들이 할 수 있었던 것은 단 한 가지입니다. 그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통곡하는 거예요. 울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눈물을 보신 것입니다. 7절 말씀에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었으므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 통곡하면서 기도하신 것입니다. 그들이 잘못해서 되돌이키지 아니하고, 그들이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서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며 통곡하는 그 마음 가운데 속에서 하나님은 그를 주목하신 거예요, 여러분들. 얼마나 사랑이 많으십니까, 여러분들?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이 많으신 거예요. 여러분들의 악한 마귀 사탄에게 빼앗겼던 그 상황들을 보면서 여러분들 어떤 삶을 살아요? 우울해하고 분노로 가득 차고, 그것을 잊기 위해서 세상의 것을 취하고 세상의 쾌락을 얻고. 아닙니다, 여러분들. 빼앗긴 것을 되찾으려면 여러분의 상황의 그 비참함을 알고 하나님 앞에 눈물 흘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주님 십자가 붙들고 눈물 흘리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10절 말씀 보니까 땅의 신들을 두려워 말라. 아멘. 그 땅의 신들이 무엇이게요? 자기의 재산과 건강과 그 나라가 추구해야 할 그 하나님의 나라가 모두 빼앗겨 그들이 불행한 삶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갖고 있던 어떤 가축들, 또한 농사 지은 것들을 다 빼앗기고 황폐화된 상황 가운데 속에서도 실제로 그 우리들의 눈으로 보기엔 정말 두려워 떨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전체 그 민족들에게 하신 말씀은 그 땅에 있는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아멘. 여러분들이 마귀에게 빼앗겼던 것들을 되찾아올 때 여러분 심령 가운데 하나 간절한 마음으로 붙들어야 될 그 진리가 하나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 외에 그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여러분들을 빼앗긴 모든 상황들을 빼앗아간 악한 영들, 그 사단들에 대해서 두려워하는 자가 되어지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두려워한다는 히브리의 그 원어를 보면은 경외하다는 의미가 있어요. 즉 이 말이 뭐냐면은 우리가 마귀가 하는 일에 대해서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어요. 내 건강에 대해서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어요. 내 상황 가운데 속에서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어요. 여러분, 그것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마귀를 경외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겁을 내는 게, 두려워하는 게, 그게 마귀를 경외하는 거예요. 우리가 마귀를 찬양합니다. 이게 마귀에 경외하는 게 아니에요. 이것만 경외하는 게 아니에요.
그 존재에 대해서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는 것이, 그것이 마귀를 경외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러분, 마귀가 주는 두려움, 공포, 병마가 주는 보복이나 여러분 그 안갚음들에 대한 그 두려움이 없다라면 우리는 결코 승리할 수 없다는 사실들을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분 상황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 거룩하지 않는 것들, 또한 축복이 아닌 것들, 또한 여러분들의 그 상황의 것들에 대해서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하지 말고, 내가 두렵고 떨프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심을 저와 여러분들이 입술로 고백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어떤 문제를 만나면 제일 먼저 우리 마음 가운데 오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두려움이에요. 그 두려움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사단을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단을 경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여러분 가운데 두려움이 있을 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두려움을 주는 우리 악한 영들, 그 사단의 권세를 꺾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던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 땅에 있는 거인들을 보고 두려워했기 때문에 그 땅에 들어가지 못했다라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어요. 두려움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땅을 들어오지 못하게 막아서는 것이, 그것이 두려움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여러분 안에 어떤 두려움이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여러분 안에 있는 두려움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못 박고 오늘 주님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어떤 긍정의 마음이 아닌 그 믿음 가운데 속에서 하나님 역사하시는 하나님 일들을 기대하며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사단을 대할 때 어떻게 대해야 되겠습니까?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사단의 권세에 대해서 가볍게 여기면 안 돼요. 많은 사람들이 악한 영들 사단에 대해서 우습게 여깁니다. 그런데 사단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우리보다 뛰어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사단을 우습게 여길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우리가 따라가기만 하면 악한 영들의 권세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기도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믿음이 있지 아니하고, 성령 가운데 순종하지 아니하고 악한 영들을 대하면 우리는 지고 넘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사단에 대해서 두려워하는 마음이 조금도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의 마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새겨질 때 우리는 악한 영들에게 절대로 질지 않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0장 19절서부터 20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아멘. 모든 원수의 능력을 제어할 권능, 권세가 여러분들에게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그 권세를 여러분 믿음의 팔로, 믿음의 손으로 온전히 그것들을 붙들고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오늘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하나님께서 그 나라, 그 민족을 살리기 위해서 한 사람을 택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어떤 그 자비와 은혜와 긍휼 가운데 그들의 백성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택하십니다. 저는 우리 좋은 나무 교회가 하나님이 택한 한 교회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택하여 여러분의 가정을 지키고 여러분의 지역을 지키고 이 나라와 민족을 지키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본 말씀 6장 12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 나타나 이르되, 누구를 찾아오십니까? 기드온을 찾아오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드온이 어떤 사람이냐는 거예요. 우리 기드온이 했던 일들을 기억하면서 기드온이 신앙이 정말 좋고 기드온의 그런 어떤 그 믿음들을 보면서 위대한 사람이라고 우린 여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기드온을 부를 때 이 기드온은 하찮은 사람이었어요. 보잘것없는 사람이었어요. 14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되 너는 가서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 미디안 손에서 구원하리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리냐. 그런데 기드온이 대답합니다. 이 기드온이 말하는 것은 자기 자신을 정확히 본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한번 15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했습니다. 시작.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이이다. 아멘. 뭐래요? 나는 약하고 작은 자래요. 정신 차리고 저 보세요. 졸지 마시고요. 네. 또릿또릿하게. 네. 여러분 이 말씀이 어디서 많이 들어본 말씀 같잖아요. 하나님이 부르시고 사용하신 자들이 대부분 이러한 고백을 합니다. 나는 약합니다. 나는 작은 자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성경 말씀 가운데 이 말씀을 왜 자주 기록한 이유가 뭐겠습니까?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이 위대하고 큰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작고 약하고 보잘것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용하시겠다라고 말할 때 여러분들이 어떻게 반응하냐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용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너는 너의 힘으로. 하나님께서는 자기 자신이 약하고 작은 자라 말하는 그 기드온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너는 힘이 있는 자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너는 힘이 있고 너는 그들의 민족을 구원할 능력이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에게 하신 말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기드온에게 너에게 용맹함이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세상의 어떤 것보다 더 능력 있고 위대한 그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일하신다는 사실들을 누구에 가리키는 거예요? 기드온에 가리킨 거예요. 이 기드온이 왜 하나님은 능력이 있다라고 말하는데 나는 작은 자, 능력이 없는 자라고 말했을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 6장 13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는데 여러분 그 의미를 한번 되살려 보세요. 하나님 왜 이 말씀을 하시는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 손에서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하니. 여러분 이 말씀이 무엇이냐면은 이 기드온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버리셨다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기드온에게 하나님의 정확한 마음을 기드온에게 보이신 거예요. 정확한 하나님의 마음이 보여지게 될 때에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권세와 능력이 이제는 자기 것이 되어지는 거예요. 즉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생각하는 마음과 여러분이 내 자신을 생각하는 그 마음에 대해서 정확하게 봐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문제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낮은 자존감이에요. 내가 이 일을 할 수 있을까? 내가 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을까? 내게 치유의 능력이 있을까? 내가 치유를 받을 수 있을까?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는 이미 능력이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할 수 없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여러분들에게 진리를 말씀하시면 그 진리가 보일 때 나를 제대로 본다라는 거예요. 나를 하나님의 눈으로 보게 될 때 어떻게 된다는 것입니까? 내게 힘과 능력이 부어져 실제로 하나님이 하신 그 말씀을 이루고 성취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의 눈빛이 아직도 못 믿겠다는 눈빛. 진짜 내가 그런 능력이 있어요, 목사님? 암요 있고 말고요. 예,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사사기 6장 14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사사기 6장 14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아멘. 우리 22절 23절 말씀을 보기 전에 기드온이 눈이 열립니다. 기드온이 눈이 열려서 누구를 보게 되냐면 하나님을 보게 돼요.
하나님을 비로소 보게 돼요. 여러분, 하나님을 비로소 보게 될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다 같이 22절부터 23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기드온이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 알고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내가 여호와의 사자를 대면하여 보았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죽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하나님이 주신 능력과 권세를 이 기드온이 취합니다. 이것이 여러분 비전입니다. 여러분들, 비전이 있는 자를 하나님 살리십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죽음 가운데 있더라도 하나님 살리시는 사람이 두 가지 사람이 있어요. 첫 번째는요, 회개하는 사람. 두 번째는요, 비전이 있는 사람 살려요. 여러분들이 사단에게 빼앗긴 것이 있다면 그것을 되찾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회개와 비전이에요. 비전이 무엇입니까? 오늘 기드온에게 찾아온 주의 사자, 곧 하나님, 그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그때에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부르셨어요. 여러분들을 가정을 위해서 부르셨고 지역을 위해서 부르셨어요. 여러분들, 이 대한민국과 북한을 위해서는 부르셨어요. 여러분, 그 증거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요한복음 17장 18절 말씀에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낸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냈고, 아멘. 여러분들, 이 땅에 여러분들을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신 이유는 예수님 여러분들을 세우신 거예요. 여러분, 그 누가 세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세우신 거예요. 주님이 여러분들을 세우신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만나 여러분의 용맹함을 깨우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하나님이 그 세상을 이길 힘을 주셨는데 그 힘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따라합시다. 여호와 샬롬. 24절 말씀에 기드온이 여호와를 위하여 거기에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여호와 샬롬이라 하였더라. 여호와 샬롬이 뭡니까? 평안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평안이시다. 전쟁에 앞서서, 그 승리에 앞서서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필요한 것이 여호와 샬롬인 것을 알았어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누굴까요?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이 주시는 평안함을 누리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께 속한 자들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 속한 자는 교회 목사, 장로 직분으로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봉사를 얼마나 많이 하는 이것이 아니에요. 내가 온전한 그리스도인 그 삶을 드러내는 것은 어떤 상황 가운데 속에서도 여호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누리는 자, 결코 세상에 요동하지 않는 자, 하나님께서 이 기드온에게 평안함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아멘. 즉, 평안함이 없으면 전쟁에서 절대로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럼 우리의 평안함은 어디서 나올까요?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 삶 가운데 속해서 평안함이 어디서 올까요? 여호와 샬롬이 어디서 나올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서 나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 보혈의 능력을 알고 내 죄에 대해서 깊이 있는 그 회개 가운데 속에서 그 죄를 주님의 보혈로 씻으신 그 믿음이 나를 평안하게 만드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를 전쟁터로 보내실 줄 알았는데 또 하나 하나님 하신 일들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잘 들으세요, 가정을 새롭게 하십니다. 여러분들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내가 일하고 싶다라고 여러분들이 기도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가정을 통과시킨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드온의 아버지가 어떤 일을 했습니까?
우상숭배하는 자였어요. 우상숭배하는 그 아버지를 하나님께서는 돌아보기를 원했어요. 그 가정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기를 원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기드온에게 그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즉 이 말은 무엇이냐면 영적인 서열 가운데 속에서 온전히 세워지기를 하나님께서 원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서열이 뭐예요? 가정에 아비고 어미예요. 부모예요. 형, 누나예요. 자기 자신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온전히 세워지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큰 일을 하려면 여러분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교회에 서열이 세워져야 돼요, 여러분들. 그것이 무엇이냐면 그 교회 가운데 속에서 목회자의 권위 가운데 속에서 온전히 순종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좋은 나무 교회에 부르셨다면 하나님께서 이 좋은 나무 교회, 이 정현영 목사의 권위 가운데 속에서 온전히 속하기를 하나님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내가 여러분들을 어떻게 통제하려고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여러분 진리입니다, 여러분들. 기드온에게 하나님께서 권능과 능력으로 그 이스라엘 땅을 회복시킬 능력을 하나님 그들에게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했던 거예요? 그 가정을 보기 원했던 거예요. 그 질서 안에 들어가기를 하나님 원했던 거예요. 뭐라고 말합니까? 25절과 26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사사기 6장 25절서부터 26절까지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그날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에게 있는 숫소 곧 7년 된 둘째 숫소를 끌어오고 내 아버지에게 있는 바알의 제단을 헐며 그 곁에 아레사상을 찍고 또 이 산성 꼭대기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규례대로 한 제단을 쌓고 그 둘째 숫소를 잡아 내가 찍은 아세라 나무로 번제를 드릴지니라 하니라. 아멘. 번제를 드리래요. 그런데 무엇으로 번제를 드리냐면은 아버지의 재산으로, 또 아버지가 우상 숭배하는 것으로 그것을 파하여 그것을 하나님 앞에 올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알 신, 아세라 신이 무엇입니까? 풍요의 신이에요. 음란의 신이에요. 여러분, 기도원 아빠가 어떤 사람이냐면은 여러분 그 바알과 아세라 신이 여러분 내가 몇 번 말한 적이 있는데 그 제단에서요 음란한 행위를 하는 거예요. 한 여신이 옷을 벗고 수많은 남성들을 유혹하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아주 음란하게 성적인 행위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늘의 신이 그것들을 보고 어떻게 해요? 흥분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비가 오고 햇빛이 온다는 풍요의 신이라는 거예요. 누가요? 기드온의 아빠가. 여러분, 그 아빠 보고 싶겠습니까? 보고 싶겠어요? 여러분, 대면하고 싶겠어요? 그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가라는 거예요. 그곳으로 가라는 거예요. 가정으로 가서 하나님이 세우신 그 서열, 그 권위 가운데 속에서 온전히 순복하는 축복을 너희가 받으라는 거예요. 이 기도는 어떻게 합니까? 믿음으로 가요. 믿음으로 꿈에서 하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을 해요. 여러분, 그 일이 얼마나 용기 있는 일인지 아십니까? 그 당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알신과 아세라신을 섬기면서 그 죄악 가운데 고통받아 우는 사람들이었어요. 아직도 실제적으로 그 권세, 그 악한 영들, 그 권세자들에게 굴복당하는 그때에 그 일을 행했다라고 하는 것은 곧 목숨을 건 행위예요. 그 마을 사람들이 이 기도를 주기로 온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기도에 뭐라고 말합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이미 말씀했어요. 그가 목숨을 내놓고 두려워하지 않고 우상을 파했습니다. 그런데 그 자기 자신을 죽이려고 했던 그 주민들 앞에서 기드온의 아버지가 어떻게 합니까? 막아서는 거예요. 그 아비의 마음을 돌이킨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가정을 하나님의 사명을 맡길 때 나 몰라라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일을 맡기 전에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의 권위 안에서 온전히 세워지기를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우리 좋은 나무 교회가 정말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큰 일을 하려면 여러분 그 권위 안에서 온전히 순종하고 질서에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하나님이 이 기드온을 하나님께서 세우시는데 어떻게 세우시냐면 하나님의 백성들을 동원하십니다. 이 말은 무엇이냐면 그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동역자들을 붙여주시는 거예요. 아멘. 그것이 몇 명이에요? 사람의 마음으론 수천 명이었지만 수만 명이었지만 하나님의 전략은 300명이에요. 그 군대가 이스라엘을 회복시키는 겁니다, 여러분들.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큰 일을 하기 전에 제가 빠뜨린 말씀이 있는데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여러분 가정 가운데 질서가 있기를 하나님 원하시고 우리 교회 가운데 질서가 있기를 원하시는데 그 권위 가운데 순종하기를 원하는 것들이 있는데 그것이 왜 깨어지기 힘드냐? 그것이 마귀가 붙들고 있는 견고한 진리이기 때문이에요. 어떤 사람들, 어떤 가정에든지 여러분 끊을 수 없는 이 견고한 진들이 있는 거예요. 이 기드온도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는 그 견고한 진들로 말미암아 무너진 곳에서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회복하신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떤 견고한 진들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깨닫지 못하지만은 여러분 안에 어떤 사람은 두려움이라는 견고한 진들이 있어요. 여러분이 두려움의 견고한 진들은 여러분들이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단으로 변화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쓴뿌리와 상처가 견고한 진으로 남겨진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기도함 가운데 주님의 방문을 받아서 사랑의 마음으로 변화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타락함이 견고한 진이에요. 날마다 매일매일 내 삶이 세상의 그 무엇으로 말미암아 꼭 타락의 길로 가요. 그 타락의 견고한 진들을 무너뜨릴 수 있는 것은 기도요, 그 주 예수의 이름이고 예수님의 보혈의 피입니다. 그것으로 말미암아 정결함 자리까지 나아가야 돼요. 즉 기도원이 그 길을 통과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 가운데 있는 견고한 진들을 이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을 통해서 그 견고한 진들을 무너뜨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견고한 진들은 여러분들이 무너뜨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생각으로 나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깊은 마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 견고한 진들을 알 수 있는 사람은 그 말씀 가운데 깊이 회개하고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 사람만이 이 견고한 진들을 알고 그 견고한 진들을 파할 수 있는 하나님의 전략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도원이 순종해서 그 일을 행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한 겁니다, 여러분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기도원의 300명의 용사를 부르신 이유가 뭘까요? 부족해 보이지만 이 부족한 부분은 하나님이 채우신다는 뜻이에요.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부르시고 그 소명의 자리에 가기만 하면 여러분 외에 여러분이 할 수 없는 것들은 하나님께서 하시고 그 동역자들을 붙이시고 불러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이루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좋은 나무 교회에 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들을 부르신 이유가 뭐예요? 저는요, 기적이라고 봐요. 여러분, 동대문구에서 교회가 600여 교회가 있으면, 1000여 개 교회, 2000여 개 교회가 있으면은 그 해 없어지는 교회들이 수십 개래요. 2100개가 세워진 교회, 100여 개의 교회가 개척이 되어지면 그 다음에는 1년 뒤에는요, 120개의 교회가 문을 닫는데요. 교회가 세워지는 것보다 교회가 없어지는 교회가 많은 거예요. 좋은 나무 교회가 이렇게 부흥된 것은 제가 졸업한 학교에서도요, 어떻게 부흥했는지 놀라울 정도로, 서로 말할 정도로 그런 얘기 있다라고 해요. 저는 그것이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모인 사람의 힘으로 여러분들이 이 교회가 좋을 것 같아서 온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분명히 하시고자 하는 일이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 황폐하던 이 나라와 이 민족, 죄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부르심이 있는 교회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자리에 있다라면 기도원과 같은 한 사람의 용사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온전한 하나님의 용사로 세워질 때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를 통해서 이 땅에 전쟁을 막을 수 있는 교회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세울 거예요. 거룩한 대한민국으로 세울 교회를 하나님 세우실 것입니다. 저 땅끝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서는 여러분들을 사용하실 것입니다. 오늘 그 놀라우신 그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들을 주목하고 계심을 알고 오늘 기도원의 그 삶이 여러분의 삶, 여러분의 믿음의 여정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다 같이 찬양팀 한번 나와주시겠습니까? 찬양팀 나오셔서 세상 권세 멸하시리 우리 찬양 우리 힘있게 한번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